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도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오늘 시간에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는가 하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극악무도한 악인은 그냥 빨리 죽여버리고 멸하고 심판하고 우리가 정말 평화로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었다면 우리도 아마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까지 오래도록 참아주시는 분이시다.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오래도록 기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데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첫째는 영생입니다. 구원받아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불에 떨어진다면은 무엇을 일컬어서 저 인생이 참으로 복되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인생 가운데 가장 비천하고 가장 인생을 잘못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혹자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버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죽음 이후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데 누차에 얘기했지만은 성경에서는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후의 세계.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사후의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이 사후의 세계에 비한다 그러면은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는 것은 정말 짧은 생애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또 노력과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다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행복하다. 나는 정말 복되고 정말 행복하다.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20년입니다.
20년, 60부터 80까지. 인생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을 때가 60부터 80까지. 독일에서는 77세가 가장 인생의 그 클라이막스, 가장 인생의 행복을 느낄 때가 77세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갤럽의 그 리서치를 해서 그 통계를 자료를 내보니까 당신 인생 행복합니까? 언제부터 행복하느냐? 대략 55에서 60세 사이부터 행복하다가 한 80세 가까이쯤에 그때부터는 행복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7세를 물론 이것은 일본의 그 문화의 어떤 잔재이기도 하지만은 77세를 희수라고 그럽니다. 희수. 66세를 미수라고도 하고 88세도 미수라고 그럽니다. 77세, 66세는 아름다울 미자. 인생의 가장 아름다울 때가 66세. 그리고 77세는 희수라는 말은 기쁠 희자. 인생의 가장 기쁠 때가 77세라고 말하고 88세는 아직도 쌀 미자를 씁니다. 아직도 쌀을 축낼 수 있는 나이다라고 해서 88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60세, 70세, 80세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66세, 77세, 88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얻은 것을 베풀면서 쓰면서 누리면서 사는 기간은 그리 많진 않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다면 그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수고로움을 다 감당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35절에는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이것이 큰 상을 얻는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상을 바라는 것이 없고 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보상을 받기 때문에 물질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수고로움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인생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 너 집안 청소해라. 집안 청소하면은 얼마를 주겠다. 또 쿠폰을 주겠다. 어린 아이들 그렇게 또 가정교육하는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얼만큼 쿠폰을 주고 또 뭐 물질적으로 보상을 한다 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번에가 아니라 제가 한 학생 때 젊었을 때 학생 때 영화를 굉장히 인상에 남는 장면들이 있죠. 영화 제목은 몰라요. 근데 굉장히 인상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를 선생님이 벌을 주는데 어떤 그 학생에게 너는 이게 땅을 파라. 그래서 땅을 파서 구덩이를 뭐 50cm 둘레 얼만큼 요만큼 땅을 파서 흙을 여기다 옮겨놔라. 그래서 땅을 파라. 그러니까 그 학생이 페널티를 벌을 받는데 그 땅을 팝니다. 다 팠어요. 선생님 다 팠어요. 그래 수고했다. 근데 너 다시 이 흙을 다시 여기다 메꿔라. 똑같이 메꿔라. 또 다시 다 메꿨어요. 그것도 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게 벌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수고했다. 그럼 뭔가 수고는 했지만은 벌을 받았지 뭔가 남는 것이 있다면은 그래도 그만큼 보상이 되잖아요. 보상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처절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음의 때 모든 또 수고로움, 그다음에 물질을 투자하고 이것에서 우리가 뭔가를 더 큰 소득을 얻는다 그러면은 이 수고로움이 우리에게는 보람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추억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은 그 인생은 정말 피곤합니다. 일은 했지만은 남는 게 없어요. 만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근데 재물이 또 다 나가요. 사고, 사건, 말썽 부리고 그래서 돈이 다 나가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피곤한 것입니다. 100을 벌었는데 100이 나가요. 1000을 벌었는데 1000이 나갑니다. 10,000을 벌었는데 10,000이 나가요. 그 인생은 정말 가정이 불행하고 얼마나 정말 그 처절하고 가엾은 인생인가. 10을 벌었어도 그 10이 내게 쌓이고 쌓인다면은 그래도 그것은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상을 받는다는 것, 상을 기대한다는 것, 정말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자들은 나는 아무 상 바라지 않고 그냥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상을 바라고 합니다. 제가 헌신 예배 때 물질을 드리는 것도 저는 상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심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을 기대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가 돈을 구워주고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혹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를 갚아주리라. 내가 선을 베풀었던 것을 내가 기억하여서 그 사람이 너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꾸이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갚아주고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을 바라고 뭔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또 내가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바라고 결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심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수고로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아라.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오래 참아야 된다. 너희가 인내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마치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같이 그렇게 네가 오래 참아라.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른 비는 곡식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기후가 다르고 그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해석은 할 수 없지만은 이른 비의 축복은 가을에 내리는 비라고 합니다. 가을에 내리는 비. 그들은 가을에 곡식을 심을 때 우리 계절로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10월쯤 되겠죠. 9월, 10월쯤 이른 비가 내립니다. 곡식을 심을 때 비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기에 또 한 번 비를 내려줍니다. 대체적으로 3월에서 4월쯤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계절적인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늦은 비는 추수기에 내리는 비, 약 한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 우리나라의 계절로 보자 그러면은 봄비는 모든 만물을 소성케 하고 만물을 자라게 하는 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를 심을 때, 곡식을 심을 때 비가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두기 전에 또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이른 비의 복과 늦은 비의 복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너희가 내가 명한 계명을 잘 지켜 행하고 나를 잘 섬기면은 내가 이른 비의 복과 늦은 비의 복을 내가 내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농부가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과 같이 오래 참느니라. 농부가 오래 인내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길이 참고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서 계시느니라. 오래 참아라. 오래 참으라. 그리고 11절에도 계속해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구약에는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기름 부어서 세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인데 어떤 직분이 제일 피곤할까요? 아니면 어떤 직분이 제일 사람들로부터 존경이랄까? 사람들이 어떤 직분을 제일 좋아할까요?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이 세 가지 직분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좀 부담스러워 싫어할까요? 자, 좋아하는 직분은 놔두고 왕은 이미 정해진 것이니까 왕 계보를 따라서 가니까 정해진 것이니까 우리가 바란다라고 해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자,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선지자를 좋아할까요? 제사장을 좋아할까요? 백성들이. 제사장. 어떤 직분, 선지자와 제사장 누구를 더 싫어할까요? 그쵸.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사장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용서해 주니까.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제물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희생 제물을 통하여 그 사람의 죄 사함을 주니까. 제사장은 심판하거나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선지자의 직분은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너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 직분이 바로 선지자들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법도 없고 선지자들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싫어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제사장을 잡아 죽였단 말은 없어요.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합이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왜? 싫어해요. 엘리야가 핍박을 받습니다. 왜? 싫어해요. 이렇게 가뭄이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바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세벨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핍박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백성들이 싫어해요. 목사는 제사장직에 가깝습니까? 선지자직에 가깝습니까? 아니면은 왕과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놔두더라도 저를 볼 때 제사장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왕과 같은 어떤 리더십과 지도력과 행정력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어떤 기능이 더 강합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어떤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을 가려버리니까 전혀 제가 볼 수가 없어서.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은 선지자적인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쪽에 많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들이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사장과 성도가 부딪히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왕은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당장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부딪히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닌데요. 나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지 않냐. 그래도 선지자들은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싫든 좋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습니다. 들어야 할 말과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듣고 싶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칭찬하고
좋게 말하고 거짓말을 망정. 그러나 들어야 할 말들은 듣기 싫어해요. 멀리합니다. 솔직하게 저도요. 설교가 잘 될 때가 있고 오늘은 정말 다 은혜 받아. 표정들 보면 알거든요. 오늘 설교 참 은혜 받았구나. 잘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표정을 보게 되면은 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설교를 잘 했잖아요. 다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으면 또 이렇게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옆에 뽀짝뽀짝 오늘 어땠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한마디 해줘요. 듣고 싶어하는 말. 듣고 싶어. 사람마다 다 그런 심리가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말. 그러나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도 있지만은 들어야 할 말들을 들어야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양약이 되고 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말. 선지자들은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10절에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느냐?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 성경에서 욥처럼 정말 인내한 사람이 또 어디가 있겠는가? 그렇죠? 욥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원망할 법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입 바른 소리 하지 않습니까? 새 친구들 와서 입 바른 소리 하니까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있다가 내가 노인들의 이 얘기를 당신 애들이 내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이 들었다라고 해서 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또 세상에 많은 경험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정답이 아니다는 것을 내가 말하고 싶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나니 하면서 내가 비록 연소하지만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내가 보니 답답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욥이 다 듣고 또 새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도 변론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내합니다. 견뎌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동방에서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없었고 그 딸들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하리만큼 하나님께서 욥에게 크게 복을 내려줬습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꽤 복을 내렸어요.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또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은 참 인내한 사람들,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보게 되면은 전부 다 그 인내함, 그 시험을 전부 다 통과된 사람입니다.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 그냥 팔려갔잖아요. 형들에게 그냥 팔려갔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종으로 종살이를 하고 또 그 부인에게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하고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것을 참 좌절하지 않냐고 모든 고난을 전부 다 이겨낸 겁니다. 우리가 전무, 후무까지도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유능한 왕 다윗 왕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한 지로 15년 동안 사무엘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하기를 15년간 유대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반, 내가 7.5년이라고 내가 썼는데 주보 지면이 좀 작아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을 다스리는 유다 왕, 남쪽의 왕이 된 거죠. 남쪽의 왕, 반쪽 왕이 된 거죠. 7년 반 헤브론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통일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까지 통일된 왕으로서 33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약 40년 남짓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 다윗이 40년을 통치하기까지는 그 전에 많은 고난과
많은 정말 인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인내한 것처럼 성경의 위인들이 다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모든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인내한 것처럼 너희가 참고 견뎌내라.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사 방어 체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좋은 공격용 많은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디펜스를 할 수 있는 무기를 또 별도로 개발해냅니다. 그래서 MDF, 미사일 디펜스를, 저쪽에서 미사일을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디펜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어 체계를 갖추지 않습니까? 저탄도 미사일도 있고 고고도 미사일도 있고 어떻게 오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가 방어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그 군사 강국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최신의 성능이 좋은 공격용 이런 군사적인 어떤 기능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방어를 할 수 없으면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이스라엘과 그 아랍 연합 국가와 전쟁에서 6.1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6.1 전쟁도 순식간에 다 그 비행기에 뜰 수 있는 이런 것들 전부 다 폭발시켜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6일 만에 전쟁 끝내고 협상을 끌어냈지 않습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저기들은 비행기가 있고 비행기가 뜨게 되면 쑥대밭을 만들고 이거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시키면 단 하루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비행장을 전부 다 폭파시켜버렸습니다.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디펜스를 하지 못했던 거죠. 6일 만에 전쟁 끝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승리로 끝낸 6.1 전쟁이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방어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공격용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쓸 수가 없어요. 흔히 복싱 선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맷집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테크닉이 좋고 또 펀치가 세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맞았을 때 내가 그 펀치를 견뎌낼 수 있는 맷집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또 펀치가 세다 하더라도 나는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싱 선수들이 맷집을 기려서 복부를 계속 막 복부 근력을 강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근을 계속해서 강화시켜서 맞아도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맞아도 견뎌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운동선수, 격투기 선수들이 맞고 피가 쓰러지고, 피가 나고 찢어 눈이 거의 팅팅 붓고 해도 결국에는 안 쓰러지면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기지 않습니까? 예. 그럼 보면은 우리는 딱 보고 피 나면은요, 그냥 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 했을 때 피 나면은 지잖아요. 코피 나면은 지고. 맷집이 없으니까 그래요. 진짜 쌈꾼들은 맷집이 좋아요. 그래서 쌈꾼하고 운동선수들이 쌈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쌈꾼들은 맷집이 좋습니다. 모든 운동선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좋고 전술이 좋아도 내가 그 체력이 없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팀을 맡았을 때 월드컵 4강까지 올렸던 것은 기술도 괜찮다. 다 우리가 그때까지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나라 축구팀은 개인기가 약하고 기술이 약하고 그런다라고 하는데 히딩크가 보는 눈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기술은 충분하다. 근데 체력이 안 된다. 그래서 체력 좋은 애들만 다 뽑았습니다. 그래갖고 4강 올려놨지 않습니까? 모든 운동선도 체력입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을 기르지 않는 모든 운동선수들은 기초 체력을 기릅니다. 왜냐하면 맷집이 좋아야 결국에는 이기니까. 맷집이 좋은 사람이 마지막 승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아무리 창의적인 정신과 또 도전 정신과 집중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인내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은 다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도전정신이 있고 창의력도 있고 집중력도 좋다 하더라도 맷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삶, 인생 그리고 우리의 신앙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시험 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견뎌내야 됩니다.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 과거의 선지자들도 그랬듯이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운동선수들의 그 비유로 말하자면은 맷집이 좋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좀 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부딪히는 게 많아요. 이 사람 부딪혀요. 나 모르겠다. 내가 이거 안 하고 그냥 나 모르겠다. 당신 알아서 해라. 맷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은 맷집이 약해서 그래요. 그 맷집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 시험이 오더라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살이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또 가정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견뎌내는 사람이 마지막에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행복을 쟁취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은 맷집이다. 인생은 맷집이다. 그 맷집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어느 날 순간에 막 믿음이 팍 나오는 건 아닙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견뎌내는 겁니다. 맷집이 좋아야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단에다가 물 한번 흠뻑 쏘낙비 왔다고 그래서 그것이 깊숙이 안 들어갑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듯이 부슬비라도 계속 내리면 땅속 깊숙이 그 물이 들어갑니다. 쏘낙비는 그 식물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가랑비가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직분을 감당하면서 또 시련이 오더라도 맷집이 좋아야 돼요. 신앙의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이것을 참 여러분들이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국은 누가 더 견뎌내느냐, 누가 더 맷집이 좋으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요. 수없이 많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수없이 많이 찾아옵니다. 저의 인생도 그렇고 저의 목회 생활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기쁨도 있고 행복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고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수없이 이런 생활의 반복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렵고 힘들 때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어떻게 견뎌내느냐?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고 그냥 쓴물이 나도 그냥 앙당 물고 버텨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은 열매를 얻지 못해요.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수없이 시비가 교차되는 가운데 기쁠 때는 좋지만은 정말 비극이고 어렵고 힘들 때 견뎌내는 맷집이 좋은 사람이 결국에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맷집이 좋은 자가 복되도다 이런 말이에요.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맷집이 좋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 맷집이 좋은 사람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신앙에도 시험 들고 자꾸 뒤로 물러나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변화될 수도 있고 또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또 부딪힐 수도 있고 이걸 정말 견뎌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환경에 가고 애굽에 가고 광야로 가고 새로운 환경에 갔다 하더라도 전부 다 견뎌냈습니다. 맷집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를 호령하는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이때 좌절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나하고는 안 되는가 봐. 나 저 사람이 싫어. 맷집이 없는 사람 결국은 복을 포기하는 겁니다. 맷집이 약한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많이 하고 테크닉이 좋고 기술도 좋고 한다 하더라도 맷집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맷집이 좋아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맷집이 좋은 사람, 견뎌내는 사람, 이겨내는 사람이 마지막에 복을 받습니다. 보라, 맷집이 좋은 자가 우리가 복을 받는도다. 성경에 맷집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이렇게 히브리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잘 견뎌내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